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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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에게 10장 흑암과 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홉째 장 흑암이 땅에 있었어요. 저에게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둠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으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먼저 어둠을 사랑했던 한 기독교 영성가를 봅니다. 존 오브 더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16세기 스페인 출신 영성가. 그는 유명한 여성 영성가인 귀한 저서를 많이 남겼어요. 그죠? 요한은 테레사와 함께 그 당시 타락해가는 카멜라이트 수도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원래 카멜라이트 수도회는 절제와 개인기도를 중요시하는 수도회였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서 절제와 개인기도를 등한시하는 수도회가 되어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도회의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깡패들을 동원해서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죠. 매일 소리와 백발과 빵과 물만 지급합니다. 목욕은 물론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었겠죠. 감방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나온다면 채찍을 막기 위해서 매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었다고 그래요. 2달이 지난 후에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빛이라고는 방 벽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방에서 놀란 작품을 써내려갑니다. 실은 간수의 도움으로 책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요. 9개월을 감옥에 머무르게 되고 여기서 유명한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만날 수 있는 그분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그분임을 그 책에서 이 사람은 밝혔다고 해요. 어두운 독방에서 무엇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그 삶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 그런 이야기죠. 어둠의 재앙. 오늘 그 말씀들의 10절 말씀에 어둠의 재앙, 흑암과 빛에 대해서 첫 번째는 메뚜기였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 내가 그의 마음에 그 신하된 마을 왕강에 날 표징으로 그에게 보내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메뚜기 나온 다음에 8절부터는 마귀의 세 번째 작전.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리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야훼 옆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 너희와 함께 함과 같이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버리게 하라. 이런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시는 그런 사건을 바로가 봅니다. 바로에게로 나와서 야훼께 구하매 19절에 야훼께서도 이렇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2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 29절 흑암과 빛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더듬해야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깜깜한 흑암.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이 일어나죠. 24절에 모세가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라. 너희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 주에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면 우리가 그들 중에 가져다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29절까지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테레사와 함께 타락해 가는 카메라이트 스토이를 개혁하려고 한 사람. 원래 카메라이트 스토이는 절제와 개인기도를 중요시하는 스토이였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서 절제와 개인기도를 등한시하는 스토이가 되어갔다고 그러죠. 스토이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오늘 밤 깡패를 동원해서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죠. 매일 소량의 병과 물만 지급하고 깜깜한 밤에서 독방에서 놀라운 그 작품을 써내려간 그 요한, 간수의 도움으로 쓸 수가 있었다는 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만날 수 있는 그분임을 밝혔다. 어두운 독방에서 무엇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신 하나님을 이 사람은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삶에서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이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9번째로 어둠을 재앙으로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마음을 안고 본문 말씀을 다시 봤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8번째 메뚜기 장이 끝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그 다음에 모세가 찾아와서 무슨 재앙을 내리려나 바로는 노심초사했겠죠. 그 신하의 발걸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덜컹덜컹 했을 거예요. 모세가 또 찾아왔다고 말할까 봐서. 모세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옵니다. 보통 때 찾아오고 했던 어둠과는 전혀 다른 3일 동안 어둠이 깔리죠.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바로의 그런 수하가 있는 곳에는 깜깜한 흑암이 내리죠. 너무 어둠이 짙어서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아무 집에도 일어나지 못한. 근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당연히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것으로 봐 분명히 모세가 내린 재앙이라고 바로 판단하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주 큰 인심을 쓰는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 때 아이들을 놓아주고 장정만 떠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모세는 제사와 번제물이 필요하므로 가축도 남김없이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순간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죠.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는 말은 처음 합니다. 아마 가축도 데리고 가겠다 한 것이 바로의 그 심사를 크게 건드린 것 같아요. 가축이 그렇게도 중요했나 봅니다. 그 시대에는 재산이 없겠죠. 이에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9절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살벌해집니다. 무엇이 저런 살벌하게 만들었을까?
모세는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한편 3일간 흑암 속에 있으니 바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20대의 신이라는 라, 예, 이는 한마디로 태양신입니다. 어느덧 바로는 태양신으로 신격화가 되고 있어요. 예, 라, 예, 그 리위키피디아입니다. 리위키피디아. 근데 지금 3일 제국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반면 고센 땅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비춥니다. 바로는 가짜 신임에 증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흑암이 거두어져야 할 신격화된 자신의 체면이 있을 텐데 하루 빨리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살리려고 큰맘 먹고 아이도 데리고 가라. 근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에 또 바로의 급소를 찌릅니다. 바로는 모든 민족 위에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한 가지 조건, 모든 신 중에 신인 라, 곧 바로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바로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면서 각자의 신을 섬기고 살아라 했던 거죠. 근데 모세는 바로는 신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도리어 참신은 지금도 빛이 비치고 있는 고센 땅에 거하시는 야훼라는 것이죠. 이 참 하나님이신 야훼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반드시 들고 나가야겠다. 그러나 바로는 얼마나 그러니 화가 났겠습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자존심이란 자존심이 상합니다. 바로를 조롱하고 있었던 모세를 깨닫게 되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에 내리는 흑암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존 오브 크로스가 체험한 암흑이 아니라 암흑은 영성에 크게 도움을 주는 암흑이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재앙의 암흑은 바로가 태양신이 아님을 밝히는 암흑이었습니다. 한편 암흑은 암흑이죠. 분명 암흑도 영성에 도움을 줍니다. 만일 고센 땅에만 빛이 있음을 신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게 된다면, 나도 그 빛 속에 있을 거야, 난 깜깜해 죽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홉째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가 태양신이 아님을 알려주죠. 아울러 고센 땅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웁니다. 암흑으로 인해 고센 땅에 언제나 빛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암흑은 그런 부분으로 영성에 도움이 된다. 빛을 보게 하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빛이 귀중하죠.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참신이 아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주님의 죽으심 안에 빛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지금도 월 초에 성만찬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암흑과 빛을 만지게 하는 것,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성은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신을 섬길 때 떡과 잔에서 흘러나온 빛을 보지 못해요. 대표적인 이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존 오브 더 크로스를 감옥에 넣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도사였어요. 거의 매일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해도 떡과 잔을 흘러나오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해진과 함께 어느덧 성만찬도 관습이 되어진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아무런 마음의 자책감이 없이 넙죽넙죽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수도사가 그렇게, 수도사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 이때 수도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태양신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가축뿐 아니라 아이도 함께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셨을까.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나의 큰딸인 안나가 태어난 지 1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와 내 아내는 여름 청소년 집회 장소에 있었다. 나의 아내는 집회를 마친 후에 안나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안나는 계속해서 가는 길이 멈췄고 인도에 누웠어요. 아내는 안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시내트 인도에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짜증이 나서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인지 안나와 함께 길에 누워 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내 아내는 그녀가 평생 볼 수 없었던 여름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았다.
예, 이런 사건, 이런 걸로 인하여 별을, 아름다운 별을 딸과 함께 올려다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자녀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중고등부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태양신을 섬긴 적이 없는 자녀들과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은 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그 고백이 있는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고센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아이들은 우리를 고센 땅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팬더믹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고센 땅에 비추는 빛을 볼 수가 있었다. 태양신을 섬겼을지라도 때로는 예, 그 자녀들의 눈에 고센 땅을 비추는 빛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를 밝히는 평화의 빛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평화의 빛은 예, 팬더믹과 더불어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합니다. 출 팬더믹. 예, 모든 정의 평화 환경, 예, 정의 평화가 앞장서신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예, 그가 그토록 귀한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3세대 과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살 되었을 때 어느 날 백인 친구가 자기에게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마 6살부터 흑백이 같이 지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하고 만나지 마하게 말합니다. You are somebody. 너는 특별해. 후에 인권운동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멋진 연설을 합니다. 오래전 언젠가 소개했던 적 있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예, 그 멤피스에서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 나는 약속의 땅을 보노라 라는 유명한 예, 그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 연설 서두에 다음과 같은 말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만일 역사의 시작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어느 역사에 다시 태어나길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애굽에서 시작하여 홍해의 사건을 지나 광야의 사건, 그것을 넘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역사가 놀랍고 귀해서 나의 생각은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역사 속으로 잠입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화려한 로마를 지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흑인 노예의 해방 역사와 함께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잠시 주시하겠지만 거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세기 후반에 아주 짧은 시절 살게 하신다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죠.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어두운 이때가 별이 가장 밝게 비추이기 때문이다. 이 연설을 하고 다음날 총탄을 맞아 장엄한 죽음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러죠. 그는 어둠의 세상에 아주 밝은 빛이 되셨던 분이죠. 20세기 고센 땅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고센 땅에 또한 우리가 서 있죠.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3세대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태양신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 안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고센 땅의 빛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곳으로부터 온 세계를 위한 평화의 빛을 바라시는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과 빛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는 예화를 들면서 저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어둠의 세상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